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유리 청년이 이제 지금 일반 병실에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오랫동안 식사를 안 했잖아요. 식사를 못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먹고자 하지 않아요. 근데 먹어야 기운이 생기는데, 기운이 생겨야 좀 걷는 연습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것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제 못 듣는 자들이 되었고 맹인이 된 거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않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어떤 진실이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들,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다 황폐화되고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거를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제발 좀 들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니까 바벨론 왕이 이 모든 일들을 행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4절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뜻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내리신 자가 누군지,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하잖아요. 다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다른 신들보다 부족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께 호소하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다가 호소해봤자 이게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심판자를 누군지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께 호소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왜 그들에게 도둑을 붙이셨습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겁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첫째는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거죠.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어떤 부분에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 다시 말해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던 이러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내려지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이 내렸는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이거 심각하죠. 예루살렘이 다 불타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몸이, 이제 그 몸이 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불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 애가 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애간장이 탔다 막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몸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럼 출발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물리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황폐화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약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을 만났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걸었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엎드려 진실되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들이 잘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유리 청년 음식을 먹게 하시고 또 입으로 씹게 하시고 건강하여져서 다리에 힘도 생기고 걸음도 연습하고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서 퇴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제단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